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에 그 앞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는 좀 품위 있게 기록된 거고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너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권위, 예수께서 하시는 이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런 걸 묻는다는 견해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백성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찾아보자면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는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가문이 아주 특출난 거예요.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에세네파라고 불리던 금욕주의자들과 같은 수행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처럼 털옷도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은 부정한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지요? 딱히 이런 권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는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촌구석 출신입니다.
딱히 종교적인 수행이나 율법 공부를 했다는 소문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 그게 다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에서는요, 예수는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의 권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반에 대한 권위를 묻고 있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딱 한 구절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씩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백성들의 모든 아픔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선포됩니다. 이 권위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랍비도 아니셨고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시는 관점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저자직강입니다. 이 지은이가 와서 자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는요,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5가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신명기 23장 6절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햇빛을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된다. 여러분, 뭐예요? 율법학자들이 엉뚱하게 가르치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 담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율법을 다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서기관들이 등장하지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물론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이런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날 행하신 성전 정결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 되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백성의 장로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였습니까? 삭개오처럼 지금까지 그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익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까? 다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께 나와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한 거예요. 중풍병자 고쳐줄 때처럼 신성모독적인 발언 한마디만 해봐라. 바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의 악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요, 가장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판단한다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요,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분별하는 일이라고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네, 제사장들도요, 평상시에는 술 마실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받을 소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가 레위인들의 소득이 되었고요. 레위인들이 내는 11조가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에는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포도주 마실 수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11조는 축제의 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축제의 날에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 그들은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어기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술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코올이라는 이 물질은요, 입자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됐을 때 우리 뇌로 바로 흡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경계통이나 신체 활동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사람을 나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맨정신일 때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필름이 끊긴다 그러잖아요. 취해 있을 때 했던 말이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을 보시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하는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5절 말씀.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걸로 봐서 르무엘 왕이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했던가 봅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판단해야 하는 지도자라면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도요, 술에 취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제사장이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대제사장들 성소에 들어갈 때 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마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술 마시고 들어가면 너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무서워서라도 안 마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지금 술에 취해서 분별 못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취해 있습니다. 술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어요. 재물에 취해 있고요. 세상 권력에 취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에 취해 있고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휘두르는 재미에 흠뻑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영역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인용할게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제사장들도 압니다. 율법학자들도 압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압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요. 예레미야가 앞에 서서 외치던 이 성전은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심판 도구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고 모조리 불태워 버리십니다.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건물,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라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되잖아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회적 약자들 압제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찾아온 이 순례자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벌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무죄한 자의 피를 다시는 성전에서 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죄악에 취해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먹어요. 죄악을 묵인해줘요. 로마 제국의 비위를 맞춰요. 성전 찾는 사람들에게는 대접도 받아요. 여러분, 시쳇말로 제사보다는 제밥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인지 강도의 소굴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지 강도질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죽이려고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좋은 성전의 기준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은 성전의 기준은요, 수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굽실거리는지, 이것이 좋은 성전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성전 세운 겁니다. 그들만의 성전 세운 겁니다. 이런 그들이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금과 옥조처럼 지키는 율법이 있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취하는 것에는 너무나 관대해요. 재물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성적 쾌락에 취하고 우상 숭배에 취하고, 여러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불의를 자행하고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요. 오죽하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부정인지 분별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교회와 성도의 타락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하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근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알지 못합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판단하기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죄하기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보면요, 그들이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아요. 그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는 책망을 두려워하고요.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이 장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다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마태복음 21장 45절과 46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늘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백성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아니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해야 할 터인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야, 내가 얻는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나 괜히 이런 거 했다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까? 내가 가진 권력 놓치는 거 아닐까? 나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타락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대군과 싸우기에는 병사가 부족해요. 백성들이 부족해요. 가뜩이나 부족한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고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권력 지키려 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요,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나의 욕망의 기준으로는 오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라서 괜찮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교회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마저 불분명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분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지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이나 고정관념이나 신앙의 관습에 얽매여서 교회의 본질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며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거룩한 성전을 욕망과 탐심과 죄악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별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언제나 말씀이 넘치는 우리 라이프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전의 뜰을 거니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의 손 꼭 잡고 우리도 그 성전뜰 함께 거니는 인생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두워져 가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의 삶을 세상의 허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헛된 것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을 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발걸음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